네,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미가서 1장 9절에서 2장 2절까지 봅니다. 미가서 1장 9절에서 2장 2절까지 구약성서 1291쪽에 있습니다.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게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 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아갈지어다. 사안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벳에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룻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모레스에서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할 길을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예, 우리 미가서 1장 우리 9절에서 2장 2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그 내용을 가지고 잘 살다가도 이 생각이 들면 놀라야 한다. 잘 살다가도 이 생각이 들면 놀라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부터 이제 미가서라는 새로운 선지서로 들어와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선지서의 1장에 미가서의 제일 앞쪽 첫 부분을 다루었고 오늘 그 다음의 시간입니다. 미가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와서 땅의 가장 높은 곳을 밟으신다. 우리 그런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산들은 높고 골짜기는 갈라지는데 그 모습이 마치 불 앞에 양초가 쏟아지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뭐 때문이었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었죠.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를 밭으로 만드실 거다라는 그런 참혹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돌들을 모두 다 쏟아내서 건물들을 싸그리 무너뜨려서 그 기초, 그 민낯을 그냥 드러낼 것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히 망하게 해서 빈털터리 만들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오늘 그 말씀에 이어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예루살렘의 죄에 대한 말씀을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봤던 내용이긴 한데 우리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대적이 와서 북이스라엘을 물리치고 그들을 모두 멸망하게 된 다음에 유다까지도 쳐들어오고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유다의 가장 심장부인 예루살렘의 코앞까지 올 것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예언을 했죠. 오늘 그 첫 말에 오늘 또 9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나누었었냐면 히스기야 때 사네립이 쳐들어온 것을 이때 예언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가가 활동했던 시기는 남한국의 번성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안정기고 좀 잘 나갔던 시기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좀 살만하고 군사적으로도 상당히 괜찮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히스기야가 끼어 있으니까 당연히 그랬던 시기였겠죠. 이때 미가가 이방의 대적들이 크게 일어나서 북왕국도 멸망시키고 그 영향이 우리까지 올 거야. 이 잘 살고 문제 없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도 그 일이 닥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위기가 남왕국의 심장부인 예루살렘까지 올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지 않았을 겁니다. 설마 그렇게 되겠어? 우리 알고 보면 꽤 센데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 믿음도 괜찮아 라고 생각이 들었겠죠. 우리 10절에서 16절까지 9절 이후에 1장의 하반부는 여러 가지 지역들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빼놓고 약 한 10개 정도의 도시들이 나오는데 이 지역들은 사네립, 그러니까 아수르의 사네립이 우리 지난 시간에 또 이번 시간도 나누지만
예루살렘까지 오는 그 길목에 있는 도시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령하면서 이 도시들을 하나씩 하나씩 점령하면서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심장부까지 걸어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미가의 예언이 정말 이러하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거다라는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들의 이름을 쭉 보면서 좀 낯선 도시들이 많지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첫 번째 해석의 느낌은 지리적인 느낌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16절로 가면서 점점 더 이스라엘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점점 더 목을 죄어오는 느낌인 거죠. 이런 느낌입니다. 우리 서울이 함락될 거야. 서울이 결국 멸망할 거야 이야기를 하면서 부산도 함락될 거야. 그 다음에 대구도 함락되고 그 다음에 대전까지 적군이 밀려올 거야. 그리고 천안에도 울음소리가 들릴 거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적군이 점점 더 가까이 오면서 숨통을 조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 느낌으로 10절에서 16절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위기가 점점 고조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문학적인 해석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이라는 것에 한자를 풀이하게 되면, 진짜는 아닙니다. 그 말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부자들의 산이다라고 해석이 된다면 부자들의 산인 부산이 시체의 산이 될 거야. 이런 말을 들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큰 밭인 대전이 돌밭, 황무지밭이 될 거야. 그러면 와, 장난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와 같은 식으로 문학적인 해석으로 10절에서 16절을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전쟁의 공포가 얼마나 위기가 코앞에 점점점 다가오는지, 그리고 그 공포가 얼마나 구체적이고 심각한지를 우리가 10절에서 16절의 내용을 보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 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더라. 첫 번째 나오는 도시가 가드입니다. 이 가드라고 하는 곳은 블레셋 지방의 대표적인 도시 중에 하나죠. 이 가드의 뜻은 고하는 집이다, 알리는 집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알리는 집에서 고하지 말아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고하해 봐야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알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적군이 와도 그거 알려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서 떠났기 때문에 아무리 알려서 대비하려고 해도 대비할 수 없다는 거죠. 베들레아 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더라라고 되어 있죠. 베들레아 브라는 티끌의 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티끌의 집에서 티끌에 뒹굴다라는 거죠. 먼지 속에서 뒹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고전적인 성경의 해석에서 보면 애도의 표현입니다. 슬픔이 너무나 심하게 있을 때 먼지 속에서 뒹굴고 죄를 뒤집어 쓴다라는 표현이 있죠. 슬픔의 집에서 말할 수 없는 슬픔 때문에 거기서 떼굴떼굴 구를 정도로 마음이 아플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슬픔이 가드를 지나서 그리고 베들레아 브라를 지나서 결국은 어디까지? 예루살렘까지 올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아갈지어다. 사안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벳에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세 개의 도시가 나옵니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라고 돼 있죠. 이 사빌이라고 하는 것의 또 소릿말에는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옷에 벗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면서 사로잡힐 것이다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수치가 예루살렘에 임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안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이 사안한이라고 하는 것의 뜻은, 소릿말은 또 나오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나와야 되는 주민이 나오지 못하고 사로잡힌다는 거죠. 전쟁이 났습니다. 도망가야 되죠. 나와야 되는데 그곳을 탈출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갇혀서 그냥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죠. 모두 사로잡혀서 도망칠 수 없고 대적들에 의해서 끌려갈 거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벳에셀이 애곡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벳에셀은 피난처, 돕는 자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는 거죠. 피난처와 돕는 자 모두 다 예루살렘을 돕는 자가 무용지물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마롯이라고 하는 것은 쓰라린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롯 주민은 쓰라린 성읍의 주민을 얘기하는 거죠. 쓰라린 성읍의 주민이 달콤한 복을 바란다. 무슨 얘기입니까? 불가능한 얘기라는 거죠. 애초에 안 되는 거라는 겁니다. 온갖 쓰라리고 아픈 것이 가득한 곳에 중앙에 앉아서 뭔가 달콤한 거 없을까 찾고 있다는 거죠.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다 부질없고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재앙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의 성문에 부지불식간에 당도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대적들에게서 시작된 재앙이라면, 정말 아수르에게서 시작된 재앙이라면, 또는 애굽에서 시작된 재앙이라면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저들이 우리를 못 살게 굽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재앙의 근원지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나의 대적이 되었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가서 구할 수 있을까요? 누구에게 가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재앙을 막을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예루살렘이 그런 재앙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라기스 줌이나 너는 줌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습니다. 라기스는 준마, 잘 달리는 말을 지칭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준마를 준비해서 전쟁이 나면 싸우지 말고 병거에 얼른 준마를 메어서 도망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재앙에 맞서봐야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빨리 도망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거죠. 실제로 라기스는 사네립이 침공했을 때,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라기스라고 하는 곳이 유다의 첫 번째 도시입니다. 그곳을 먼저 침략해서 그것을 교두보로 삼아서 나머지 유다를 하나씩 점령하면서 예루살렘의 숨통을 조여옵니다. 이제 위기가 점점 예루살렘에 가까워왔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또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이방 문물들과 우상이 라기스를 통해서 우리 남왕국으로 들어옵니다. 그 통로의 역할을 했다는 거죠. 남왕국이 타락하고 문제가 있는 많은 일들의 그 우상의 통로가 되었던 것이 라기스라는 겁니다. 이곳이 시온의 죄의 근본이 되었다라고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가드 모레셋은 우리 지난 시간에 나왔었습니다. 우리 미가의 고향입니다. 이 가드라고 하는 것은 이름 그대로 가드, 우리 아까 앞에 나왔던 블레셋의 도시 가드를 의미할 수 있고, 모레셋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합해서 그 뜻을 보면 가드의 거야, 가드 소유야 라는 것이죠. 유다 안에 있지만 가드, 이방의 소유가 될 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우리 여러분과 저의 마음 안에도 믿음의 유다 안에 있는 듯 하지만 사실은 세상의 것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가드 모레셋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포장하고 하나님 것처럼 포장해서 끝까지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것이 내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언젠가 그것이 내 마음의 믿음을 시험하게 됩니다. 그거냐 하나님이냐, 결국 그것이 내 마음의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믿음 생활을 오래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것처럼 덮어놨던 것들을 벗기시고 하나님 것들이 아닌 것들을 하나씩 제거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1년 한 사람과 5년 한 사람과 10년 한 사람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순도가 높아져야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아닌 것들은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의 것만 남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올바로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아버지가 딸을 다른 남자의 아내로 떠나보내는 것처럼 가드 모레셋에 이별의 선물을 주어라 라고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고향의 서금의 주민도 이별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갈 그런 준비를 가드 모레셋도 해야 된다는 거죠. 악십이라는 도시도 나옵니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악십의 소린말의 뜻 중에 하나가 속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속이는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라는 거죠. 위기의 순간이 오면 거짓이 난무합니다. 전쟁이 다가올수록 오히려 지도자들은 평안하다라는 거짓 정보에 속아 넘어가기가 오히려 쉬울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1950년에 다 아시는 것처럼 한국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북한이 탱크를 밀고 내려오고 나서야 많은 사람들이 전쟁 진짜 나버렸네 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날 새벽에도 모두 다 전쟁 없는 날처럼 평안히 평소시처럼 자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아무런 의심도 없었다는 거죠. 세상에서 큰 위기를 감지하기 어렵도록 큰 위기는 소리 소문 없이 온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어쩌면 큰 위기는 소리 없이 오지 않습니다. 소리를 내면서 오는데 우리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 소리가 아직은 작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위기의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애써 덮으면서 괜찮다라고 넘어갑니다. 아직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날 내 앞에 위기가 왔을 때 내가 그것을 대처하지 못합니다. 내 마음속에 그것을 애써 덮은 이유는 무언가 하나님 외에 내 마음속에 믿을 만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마레사는 상속하다 또는 차지하다, 정복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정복하는 마레사 땅이 정복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오늘 거꾸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정복할 대적을 데리고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 이스라엘의 영광은 온 땅을, 팔레스틴 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으로 뻗어나갔죠. 주변에서 이스라엘을 섬기고 이스라엘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이스라엘에게 머리를 숙이고 심지어는 조공도 바쳤습니다. 그 다윗과 솔로몬 때의 영광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아둘람 굴로 갈 거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둘람 굴은 우리 어디서 봤습니까? 우리 수요일날 사무엘상 나눌 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쫓겨서 도망가서 숨었던 곳이 아둘람 굴입니다. 험악한 곳이고 남들이 잘 오지 않는 곳이죠.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다윗은 결국 아둘람 굴, 그 어두운 굴 속에서 나와서 영광의 자리, 왕의 자리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을 떠난 유다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다시 아둘람 굴로 오늘 반대로 숨어야 됐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어디 있나도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높은 왕의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아둘람 굴에 있는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입니다. 아둘람 굴 속에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 굴을 온전히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도 내가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없으면 내가 영광의 자리에 있어도 문제가 생깁니다. 당장은 편안한 것 같지만 결국 굴 속으로, 아둘람 굴 속으로 갈 것이고 하나님 없는 아둘람 굴은 그냥 굴입니다. 그냥 어둠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늘 누구와 함께 걷는지를 항상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죠. 16절 보겠습니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사랑하는 아들, 딸들 때문에 머리를 밀고 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독수리의 머리같이 머리가 완전히 대머리처럼 될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사로잡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머리털을 미는 것을 사실 금하고 있습니다. 머리털을 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구별된 나실인들은 한평생 머리털을 깎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유명한 우리 나실인이었던 삼손은 머리털을 깎자마자 그의 힘이 모두 사라져버렸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털은 성경에서 굉장히 특별한 부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몸에서 계속 자라는 것이 있죠. 우리 손톱과 발톱이 계속 자라고 우리 머리털이 계속 자랍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길고 가장 많이 자라는 것이 다 아시는 것처럼 머리카락이죠. 자라는 머리카락은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머리를 민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생명을 우리 몸속에서 제하여 버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애통한 일이 있을 때 그냥 머리카락은 풀어헤치고 죄를 뒤집어 쓰고 우는 것으로 성경은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를 밀었다는 것은 생명을 없앴다는 것이고 말할 수 없는 수치를 상징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슬픔을 완전히 넘어서는 참혹한 일이 있다는 거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는 그런 슬픔이 있다는 겁니다. 대적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자녀들을 본 부모의 마음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참담하다는 거죠. 왜 남유다가 이렇게까지 끔찍한 일을 당해야 했을까? 그 죄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2장의 시작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장 1절 같이 읽어보죠.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2장의 시작은 우리 남유다의 권력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권력자라고 하면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을 생각하죠. 그들이 힘을 갖고 뭘 했을까? 우리 1절을 보니까 꾀하며 꾸미고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 그들을 권력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세상의 힘이 이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꾀하고 꾸미면 내 생각대로 그대로 할 수 있는 그 힘이 세상의 힘이죠.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권력자들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은 나도 저런 힘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보통 생각하고 계획해도 대부분의 것을 다음날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힘이 없죠. 그냥 여러 가지 것들을 꿈꾸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내 꿈을 꾸면 그저 하나님을 그냥 내 꿈을 꾸면 그저 꿈꾸는 것으로 끝나지만 그 꿈이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꿀 때 하나님의 꿈은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비전이 됩니다. 그 비전이 우리를 끌고 가게 해야 우리 앞에 권력자들이 설사 우리 앞길을 방해해도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꿈이 성취되는 것을 저하고 여러분의 인생길에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의 힘이라고 볼 수 있죠. 남유다 권력자들은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뭘 했을까? 밤에 침상에 누워 죄를 꾀하고 악을 꾸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으면 이걸 어떻게 실행할지 그것을 연구했다는 거죠.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오늘 선포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악이 부지불식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충동적으로 행했던 악이 아니라 내가 얼마 전부터 어떻게 악을 행할지 꾸미고 죄를 생각하면서 그 플랜을 세워서 하나씩 의도적으로 죄를 행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힘에는 늘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죠. 작은 힘이든 큰 힘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 힘의 근원에는 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무엇인가 남들보다 저하고 여러분에게 더 주신 것이 있습니다. 저도 더 받은 것이 있고 여러분도 더 받은 것이 있죠. 그 더 받은 것의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우리가 찾지 못하고 그냥 나의 재능과 더 받은 것을 즐기고 살면 어느새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미고 내 생각대로 살고 있는 삶을 발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2절 같이 보겠습니다.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 힘있는 그 악한 자들이 침상에서 무엇을 꾀하고 무엇을 꾸몄을까? 그 내용이 2절에 나옵니다. 밭들을 탐하고 집들을 탐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날이 밝을 때 그들이 무엇을 행하였을까요? 빼앗고 차지하고 산업을 강탈하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업은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기업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기업을 백성들에게 뺏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이전에 나누었던 성경책 중에서 룻기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룻기에서 기업 무르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땅을 빚 때문에 쪼들려서 이런저런 이유로 빼앗긴 사람들에게 그 친척이 대가를 지불하고 땅을 찾아주는 것을 기업 무르기라고 부릅니다. 친족이 다시 찾아주는 거죠. 그런데 오늘 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뿌리가 되는 기업마저도 강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내 기업을 더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죠. 더 잘 살고 더 부자 되고 더 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궁리하고 뺏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세상을 살면서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분하고 남의 것에 내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살던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당연한 것 같은데 그것이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세상에 살다 보면 내 것과 남의 것의 구분이 점점 모호해질 때가 많습니다. 힘이 점점 생기면 내 것은 당연히 내 것이고 남의 것도 내 것이라는 놀부심보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거죠. 죄의 시작은 내 것과 남의 것이 혼동이 일어날 때부터 시작됩니다. 남의 것이 저거 내 것이 될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할 때, 탐할 때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남의 것을 보고 저거 내 것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그럴 때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세상 말로 그런 때가 대표적인 때는 우리 우스갯말로 부러우면 지는 거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부러우면 지는 거야 그런 말을 애써서 하면서도 눈 감고 애써서 눈을 감을 때 내 의지와는 다르게 마음이 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가 위험한 때라는 거죠. 내가 가지지 않은 것이 부럽고 내 발걸음이 그곳을 가는 것을 우리는 왜 잘 막지 못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마음이 이미 그곳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내 발걸음이 가는 것이 를 막기가 어렵다는 거죠.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동안 포장하면서 고상한 척했지만 사실 내 마음의 목적은 그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내가 자제력을 계속 붙들고 있기가 어렵다는 거죠. 내가 가진 것을 감사하지 않을 때 우리는 남의 것을 탐하고 또 마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면 누구나 저하고 여러분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길에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우리 기도 많이 하죠. 하나님 우리 인생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기도 참 많이 합니다. 우리는 인생길에서 늘 주님께 묻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주셨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목적도 과정도 모두 하나님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사는 거죠. 그렇게 정말 느껴지면 우리가 입술로 마음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주님을 향해 걸어가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보면서 내가 누리는 것을 진짜로 감사할 수 있어야 주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을 정말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건 마인드 컨트롤이 아닙니다. 난 행복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야. 정신 차려. 기억해. 라고 한다고 그 행복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욕심을 그냥 버리는 훈련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은 무상하고 인생은 헛되다. 욕심을 버리는 것만이 내가 살 길이야. 라고 아무리 세뇌해봐야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인생의 목적이고 주인이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배우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되어야 됩니다. 우리 삶에서 그것이 체득되어야 되고 내 삶에서 그것을 확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힘이 생겨도 악을 꾀하지 않습니다. 힘이 생겨도 죄를 꾸미지 않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 강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돈을 만드는 기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남의 돈을 탐낼까요? 탐내지 않겠죠. 필요하면 돈을 만들면 되는데 남이 가지고 있는 돈을 내가 탐낼 이유가 없죠. 부럽지 않을 겁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신 자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을 누리실 줄 아셔야 된답니다. 우리는 돈이 없어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일을 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다 아는 이야기죠. 왜 그렇죠? 우리가 하는 일이 주님이 명령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그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자신감을 갖고 걸어가셔도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뜻에 따라서 응답에 따라서 걸어가는 길은 주님이 그 길을 형통하게 하시고 열어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돈을 만드는 기계를 갖고 있어도 코드를 꽂아서 전기를 주어야 그 기계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림의 떡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삶에서 누리고 사셔야 됩니다. 저하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믿음의 핸드폰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폰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폰에 위기시와 응급시에만 전화가 가능하는 119하고 112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비상용 버튼만 몇 개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평상시에도 통화 버튼을 눌러서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평상시에도 하나님과 톡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과 저의 인생길에 기쁨이 있고 평상시에 신앙생활에 큰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음에도 그 힘을 가지고 죄 꾸미고 악을 꾀하고 남을 것을 탐하고 그렇게 빼앗는 것을 일삼는 그 남유다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다라고 선포하신 말씀이 3절에 있습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복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다.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 악한 모든 행한 자들을 위해서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충성된 자들을 위해서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야 놀라운 상급이 있겠는데 좋은 열매가 있겠는데 라는 것이죠. 악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뭘까요? 재앙이고 심판이겠죠. 그들의 목이 온전치 못할 거야 라는 섬찟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요즘 청년들은 모르는데 좀 연식이 있으신 분들은 아십니다. 옛날에 유명한 요즘 미드가 유행이죠. 미국 드라마가 유행인데 한때 중드가 유행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중국 드라마. 그때 아주 유명했던 드라마 중에 하나가 포청천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청년들은 나중에 인터넷 찾아보시면 아마 재밌는 드라마를 하나 보실 겁니다. 판관 포청천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포청천이 중국의 송나라 때 명판관이죠. 재판관입니다.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갖고 있는 재판관이 지방관리로 여러 가지 문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것들을 드라마로 꾸민 겁니다. 그는 명탐정 코난 같았고 셜록 홈즈처럼 사건을 기가 막히게 조사하고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고를 기가 막히게 가려냅니다.
드라마의 마지막쯤 되게 되면 포청천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작두를 대령해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마 옛날 기억이 좀 나실 겁니다. 그 작두가 세 가지가 있죠. 개작두가 있고 호작두가 있고 용작두가 있습니다. 천민이 일반 서민층이 죄를 지으면 개작두로 벌을 주고 관리가 죄를 지으면 호작두, 호랑이 작두죠. 그로 벌을 주고 그 다음에 왕족이 문제를 일으키면 용작두로 벌을 줍니다. 시청자는 마지막 쇼에 궁금해집니다. 작두를 대령해라 라고 한 다음에 용작두가 올까? 개작두가 올까? 무슨 작두가 올까? 궁금하다는 거죠. 포청천의 재판은 아주 공명정대하고 정말 왕족, 사람 같지도 않은 힘이 있는 왕족이 죄를 지었을 때는 용작두가 아니라 개작두로 그를 벌을 하기도 합니다. 그 공명정대한 작두 정치가 그 재판이 포청천의 재판이었습니다. 그 죄인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그 재판이 한 나라를 또 한 도시를 정말 깨끗하고 바람직하게 만들었었다라는 것이 그 드라마의 이야기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보통 우리가 좋지 않은 감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늘 가져야 된다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뿐 아니라 포청천처럼 두려움의 하나님도 계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죄에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미가는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이 남왕국의 안정기, 번영기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요아스는 좀 나쁜 왕이었지만 히스기야는 정말 대단하게 믿음도 좋았던 왕이었고 요담도 굉장히 선한 왕이었습니다. 이런 때 회개해라, 돌아와라. 지금 큰 주님의 하나님의 재앙이 너희를 덮칠 거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잘 살기뿐만 아니라 믿음까지도 있었던 그런 때였기 때문이죠. 새벽 예배까지 드리면서 열심히 헌금하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집사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시면 안 됩니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속에서 울컥하는 게 올라오죠. 겉으로는 아멘하지만 속으로는 당신이나 잘하세요 라는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왜 나한테 그래? 나 잘하고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만하면 됐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위험하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이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이 말을 자주 할 때가 있습니다. 부부 중에 한 사람만 열심이고 한 사람은 신앙생활 안 하면 이런 말을 잘합니다. 특히 안 믿는 사람이 경제의 주도권을 가질 때 이런 말을 잘합니다. 옛날에 제 가정이 그랬었습니다. 돈은 제가 버는데 가만 보니까 제가 버는 돈이 딴 데로 어디로 새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제가 볼 때 신앙생활에도 이건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만큼 하면 신앙생활 충분하지 않아? 이제 그만하지, 적당히 하지 라는 말을 사실 입에서 달고 항상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마음속에서 야, 왜 저렇게까지 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왕 거기까지 간 거 한 발짝 더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거꾸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차피 내 인생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걸고 가겠다라고 믿음에 결단한 겁니다. 주님께로 가는 그 마지막 한 발을 주저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간다고 죽지 않는다는 거죠. 이왕 믿음의 길로 온 거, 그 마지막 한 발 때문에 삶의 승리를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채워도 출산의 날에 세상으로 나와야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마지막 한 걸음이 그래서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한 발을 내딛어야 새로운 세상에 들어갈 수 있고 다른 세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야곱처럼 이왕 에서를 만나기로 결단하고 왔으면, 믿음으로 왔으면 바보처럼 야복강가에서 머뭇거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왕 거기까지 왔으면 주저하지 말고 강을 건너야 된다는 겁니다. 이만하면 됐지라는 말을 믿음 없는 사람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걷는 사람도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만하면 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올라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정말 남들이 봐도, 교회에서 봐도 정말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누가 봐도 야, 저 사람은 좀 괜찮은 기독교인 같아 라고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이 생각이 나에게 들어왔다면 깜짝 놀라셔야 됩니다. 나의 한 달 수입이 이만큼인데 내가 이 정도 헌금하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하고 선교하고 전도위에서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괜찮은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이 든다면 내가 여기까지구나 라고 선을 긋고 있는 겁니다. 선을 긋기 시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내 눈으로 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내 눈으로 보기 시작한다는 건 뭡니까? 방향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죠. 우리 유명한 솔로몬이 있습니다. 솔로몬 하면 일천번제가 생각이 나죠. 일천번제 드리고 하나님의 지혜도 많이 받고 그리고 백성들도 진짜 잘 다스렸던 축복도 진짜 어마어마하게 받았던 무결점의 왕이었습니다. 그 솔로몬이 역사에 길이길이 남는 일을 하나 합니다. 그 솔로몬의 유명한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솔로몬 시대 때 지어지죠. 열왕기 8장에 보면 그 역사적인 건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긴 연설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봉헌식을 합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야, 솔로몬 믿음 좋다. 야, 솔로몬 진짜 대단하네. 야, 진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만한 자격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감동적입니다. 솔로몬 하면 생각나는 것이 일천번제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희생제물로 드린 소와 양이 얼마나 될까 궁금하시죠?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63절 64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화목제에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대단하죠. 솔로몬의 스케일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번에 22,000마리의 소를 잡고 22만 마리인가요? 12만 마리 양이 12만 마리의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대인배죠. 제사로 솔로몬 따라가기 힘들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야, 헌금으로 솔로몬 따라가기 더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에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의 기물을 드렸는데 그 앞에 놋제단이 너무 작아서 이 기름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곳을 따로 만들어서 기름을 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헌금함이 너무 작아서 그 헌금에 다 넣을 수가 없어서 교회 성전 바닥에 거룩한 천을 깔고 거기에 헌금을 실어 날랐다. 우리 요즘 말로 하면 그런 의미죠.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많이 기쁘셨겠죠.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아이고 우리 새끼 애썼다. 정말 수고했다. 지난번에 1,000번째 올렸을 때 내가 소원 하나 들어주셨는데 요번엔 내가 소원 3개 들어줄게. 제가 하나님이면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은 상당히 다릅니다. 열왕기상 9장을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다윗처럼 바르게 행하면 내가 큰 복을 주지만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재앙을 내리고 이 성전이라도 내가 던져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포청천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거의 용작두를 앞에 놓고 말씀하시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겁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똑바로 마음 먹고 똑바로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신분의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잣대를 들이미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납니다. 야, 우리 하나님 좀 너무 딱딱하신 거 아니야? 솔로몬이 다윗의 대를 이어서 충성되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렇게 역사상 멋있는 성전도 지었는데 이렇게 정없이 저렇게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다니 나 같으면 소원 몇 개 들어줬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것을 잘 읽어보면 거기에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9장 1절과 2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 후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배경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과 왕국 건축하기를 마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마쳤으면 아마 그 이후에 경고 말씀이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솔로몬의 마음에 내가 이제 할 거 다 했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내가 사명 다 감당했네. 할 만큼 했네. 이만큼 했으면 됐어 라는 마음이 들어왔다는 거죠.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솔로몬의 마지막은 좋지 않았습니다. 1,000번째로 시작한 그의 놀라운 시작이 있었는데 그의 끝은 1,000명의 아내와 우상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다윗의 인생과는 반대였다는 거죠. 초라한 인생길의 시작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끝났던 다윗의 인생과 반대로 1,000번째의 기가 막히고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멋진 인생의 시작이 있었는데 그의 마지막은 슬픈 인생길로 끝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슬픈 나쁜 반전이 솔로몬에게 일어났을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말에 그 열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자기의 왕궁을 건축하고 나서 그거 바라보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까? 이만하면 됐구나. 할 만큼 했네. 내가 할 거 다 했다. 아, 뿌듯하네 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내가 잘 나갈 때 여러분에게도 이 마음이 들어옵니다. 놀라셔야 됩니다. 이 말이 위험한 이유는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도 바뀌고 주인도 바뀌는 그런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눈으로 판단하면서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부터 내 눈으로 좀 판단해도 되겠네라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길에 어느 날 이 마음이 들어오면 그래서 놀라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 말이 떠오르면 금식하고 기도해야 되는 첫날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만하면 됐지 뭐 할 만큼 했네 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는 우리 인생길에서 마지막 발걸음을 몇 걸음 더 뗄 때입니다. 그때 멈추지 않고 몇 걸음의 발걸음을 더 걸으면 새로운 믿음의 세상이 저하고 여러분에게 열릴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저하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